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어떤 것인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단순히 부부 관계를 사랑해라, 복종해라, 뭐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풀어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말씀이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관계로부터 이제 확장되어지는 관계를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자녀에게로 또 부모의 관계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마음, 그런 느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와 친인척,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부부로부터 시작된 확장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는 아마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외롭기 때문에.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참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부부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관계가 좋을 때 더 많은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마음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원활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만 들어가면은 맨날 아내하고 싸우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운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지옥입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도 부부와의 관계가 참 좋다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좋다면 어려운 상황도 함께 위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부부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돌봐준 그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이치와 순리를 깨는 순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요즘에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그런 경우, 완전히 집안의 가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자녀들을.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들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올라온 감정 때문에 함부로 튀어나온 말, 그런 행동, 그것 때문에 자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여움은 이 자녀들이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자녀를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녀들을 방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참 이 관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자녀를 책망할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훈련되지 않고서 무슨 권리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는 혼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절제하는 일과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왜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같은 프로를 보면은 대부분의, 물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부모에게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특히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노여움을 받게 되고 갈수록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무엇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성품이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체가 치열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성품이 주님으로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잘못된 영향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나아가게 되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 로마에는요, 그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삼았는데, 그 노예들이 한 6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로마가요, 노예가 없으면 더 이상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들을 사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짐승 취급, 물건 취급, 도구 취급, 이렇게. 그래서 병들고 조금 나약해진 이 노예들은 함부로 다루거나 내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노예들끼리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노예들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더 힘든 일들을 시키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로마인들은 은근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야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에베소 지역 안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한 가족이다, 지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한 가족이고 지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사회적으로 돌아가면 마치 가족처럼 해야 되는 이런 좀 뭔가 모순되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원래의 일들을 그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들아, 너희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너희는 아직 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회적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종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늘 또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윤리, 직장 윤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시작된 부부와의 관계, 그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목조목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이고 또 엄마고 아빠이고 또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사장이고 직원이고 또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일 수 있죠. 여러분, 그곳에서 부르신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부모로, 또 부부로, 자식으로, 직원으로, 사장으로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오니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